복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육신이 약하도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2021년에 상급 구원을 쌓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주에는 우리의 상급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기도로 우리의 상급 구원을 쌓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들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참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의 고등학교 때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는데 가끔 밤하늘에 평상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뭐하냐? 그러면 기도한대요. 그 참 재밌지요. 예. 자기는 어떤 신도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면 하늘을 보고 기도한대요. 예, 달이 뜨면 달을 보고 기도하고 별이 뜨면 별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데 그 소원이 그렇게 잘 이루어진다고 해요. 기독교인보다 기도 응답을 더 잘 받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수년 동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하루에 무릎 꿇고 움직이지 않고 5분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기도 말고, 뭐 잠자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 말고, 무릎 꿇고 그 한 자리에 앉아갖고 5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새삼 깨달았다고 해요.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폰을 가지고서는 여기에다가 눈 시선을 고정하고 1시간, 2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부동자세로 몰입을 하면서도 정말로 무릎 꿇고 단 5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시험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시험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학교를 졸업했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치러야 될 시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그 지긋지긋한 시험 이제는 그만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시험에 걸려서 몇 개월,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을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면서도 항상 그 마음이 시험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단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깨어 있으라.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기도하면 깨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깨어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기도하라. 그래야 깨어 있게 되고 깨어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것들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어 있으면은 도적을 감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적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워치맨, 그 밤에 성을 지키는 그 수장의 중요성을 누누이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 도적이 닥칠런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 가져가요. 문이 열려지면은 도적이 들어오면은 다 도적질 당합니다. 세계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서 보면은 적군들이 성을 부수고 해서 초토화시켜 가지고 이긴 전장도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성문 하나 열어줘서 성이 다 도륙당한 거예요. 밖에서 적군이 안에 있는 아군과 서로 내통을 해서 신호를 주면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안에서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엄청난 그 성을 축조해 놓고도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한 이 문 하나, 그 안으로 적군이 그냥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지기가 해준다는 것이죠. 안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시험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세요. 수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세요. 시험 들어서. 왜 시험 들었느냐? 교인들한테 시험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교인들의 아픔을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들어준 것이 결국 병이 됐어요. 그 교인들은 이제 상처가 치유되면서 교회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저 목사님이 앞에 서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함을 하기 시작했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에 목사를 가둬서 결국 목사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항변도 할 수 없고, 세상 같으면 진흙탕 싸움이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로 자기가 자기의 간까지도 빼어줄 만큼 진심으로 도와줬던 그분들이 다 부부가 공모를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부부가 공모를 해서 이 목사님을 팽을 시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시험 들어서 교회도 당연히 사직을 하고, 그리고 교회까지도 안 나가는 거예요. 시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해요. 제가 복잡한 거 다른 때처럼 많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기도의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기도예요.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고받는 SNS 메시지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기도에 대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루에 무릎 꿇고 5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5분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면서 경험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게, 눈에 확 띄게 시험에 들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성숙한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게 시험 들은 표시를 전혀 내지 않고 그냥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시험 들었다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심하게 시험 들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누가 또는 무엇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려 할지라도 시험 드는 사람은 같이 하십니다. 나만 바보다. 그렇죠. 여러분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면 나만 바보예요. 시험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 한들 하늘에 태양이 멈추겠습니까? 오늘 밤 뜨는 달이 그 자리에서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공기가 여러분 시험 든다고 해서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만 바보인 거예요. 시험 들면서도 할 건 다 하거든요. 밥 먹을 거 다 해요. 화장할 거 다 하고 쇼핑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에 들까? 이미 제가 결론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시험에 들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측면이지만은 이미 도적이 들어오도록 자기가 다 길을 다 닦아놔요. 대부분의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다 닦아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국 길을 다 닦아놓은 거. 원수가 들어오도록, 적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놓고 길을 다 깨끗하게 빗자루로 쓸어놓고 먼지 하나 없이 그냥 장미꽃을 밟고 들여밟고 들어오시옵소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는 성경을 보고 있다고요. 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무엇을 나는 다 섭렵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사람들이 다 시험 들었습니다. 왜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로마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이미 예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그래서 그의 땀이 흘리는 핏방울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힘겹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내가 고민하여서 내가 지금 자살하고 싶을 만큼 내가 죽고 싶을 만큼 내가 힘들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이 뭐 힘 있고 큰 소리 치니까 뭐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는 남자들이 다 도망가요. 그렇죠? 예, 누가 남습니까? 키가 조그마한 여인들만 그냥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는 남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부터? 베드로부터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기도는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브리지와 같아요. 말씀 물론 중요하지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기도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이단에 속고 잘못된 설교에 속고 잘못된 성경 가르침에 속고 그리고 잘못된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또 하나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로 성경은 병을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병을 낫게 한다. 너희 가운데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야고보서 5장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때의 장로는 지금의 교회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에 목회자를 청할 것이요. 목회자는 너희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벌써 병이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용하다고 하는 의원만 찾아다니라고 정신없는 것이죠.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돈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아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 돈이면은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 더 가지고 올 테니까 모자라면은 나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무엇은 안 합니까? 교회에 성경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대부분이. 자기가 하다가 안 되면은 최후 수단으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케이스를 참 적지 않게 봐왔는데 너무 늦어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모든 일들을 안 하신다고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에 다 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늦어요. 너무 늦게 불러요. 이미 본인도 다 포기한 상태에서 그냥 가족이 그냥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다 포기를 했는데 누가 목회자가 가서 하면은 물론 그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능력이 있다 하면 모를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양쪽 편이 다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느 여자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요. 그런데 가는데 사람들이 벌써 곡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곡을. 옛날 우리나라에도 수십 년 전에 초상을 당하면은 곡쟁이라고 하는 게 각 마을에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전문 곡쟁이. 사람들은 돈 받고 곡을 해주는 사람들. 이스라엘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예, 같은 동양권 문화니까 비슷해요. 벌써 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곡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다 슬픔의 분위기를 유도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그때에 주님께서 방으로 딱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제자들도 믿음 없는 제자들은 다 내보내요. 그리고 핵심 두세 사람만 딱 데리고 들어가요. 그리고서 일으키잖아요. 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으면은 그게 불신앙의 화살을 갖다 쏘아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불신앙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치유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몸에 병 드신 분이 있습니까? 예의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그렇죠? 예. 나만 병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멀쩡하게 생기신 것 같아도 다 검사해 보면은 예? 그 머신 밑으로 한번 싹 스캐닝하면은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쪽의 믿음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은 항상 스탠바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는 병도 낫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질병, 작은 병, 큰 병이 걸렸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병이 극복이 되었다. 그래도 또 다른 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낡아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죄가 세상에 있는 한 질병은 끊임없이 옵니다. 바다가 존재하는 한, 해변이 존재하는 한 파도는 그치지를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그렇게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 모든 질병은 다 사망입니다. 큰 것 작은 것 다 모아져서 결국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육신을 좇아 살면 반드시 사망한다 말씀합니다. 육신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의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하트를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병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떤 병도. 저는 예수 안에서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질병뿐만이 아니라 가난, 그 어떠한 세상에 횡행하는 전염병과 독화살과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것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만드셨고 우리를 승리로부터 탄생케 하셨으니까. 예수 안에서 못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 못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웅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기도는 질병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아니 다른 때는 고쳤는데 왜 이 케이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쑥덕거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웬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하냐. 예, 그 아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지금 제자들의 선생님한테 제자들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로 나무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더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다른 때는 되는데 왜 이런 케이스는 안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악한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악한 병도 쫓아내고 악한 귀신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원수는 절대로 휴가 가는 일이 없습니다. 휴전을 여러분에게 제안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병에 담으신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담아서 주님 앞으로 딜리버리 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기도가 쌓여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병에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생을 비교적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기도에 그 병이 있습니다. 집사님에게는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에게 다 병이 있어요.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병에는 기도의 기도를 해야만이 그 병이 수위가 올라가요. 다른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 병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없으면은요, 세이빙 어카운트 자체가 있고 자기의 이름도 다 걸려 있지만은 그 안에 밸런스가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이 없습니다. 배는 고픈데 살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능력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아니 마켓에 가면 저렇게 음식이 넘쳐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마켓에 그렇게 넘쳐나는 음식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걸 가리켜서 그림의 떡이다 그래요. 그림의 떡.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 계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무엇이다? 그림의 떡이다. 제가 심한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실제를 본 사람으로서, 그것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는 이토록 우리에게 아주 유용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요,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비교적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가 세이빙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그거는 제가 비록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여러분의 연조의 선조들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은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보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기도로 새로운 해를 능히 이겨나갑시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복잡하지요. 정신적으로. 사람이 쌓아놓은 그 많은 이 바벨탑과 같은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메디컬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정말 여러분이 제3세계를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대한민국 얼마나 세계에서 정말 넘버 다 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병원도 있고 뭐 백신도 나왔다고 치료제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카톡으로 앉아갖고 방구석에서 이걸로 그냥 다 날르지, 세상에 실제로 밖에 나가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가지고 이번 주에는 누가 병 걸렸대, 누가 또 감염됐대, 다 이러면서 다 두려워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단이 충만한 이 정치 지도자가 예배가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걸 다 나르잖아요. 예배가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시오. 초대형 교회에 수십만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들이 대통령 그 말을 다 달래면서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그림의 떡을 보고 떡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떡을 기가 막히게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설득을 당해갖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다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시험에 딱 앞에 챌린지가 오자 먹어봤어야 알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세상의 지도자들이 얘기하니까 그 말을 그냥 피노키오처럼 똑같이 뇌가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종교인들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가짜 신자예요. 왜 시험에 드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생각하기 때문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이 아주 평범한 진리 가운데에 아주 깊은 영적인 그 능력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은요 시험에 들 일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예 웃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데 다 상황이 종료되고 집에 돌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아까 저 집사가 나한테 한 말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날씨는 추웠는데 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니까 시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었다라고 하면은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고향 메소포타미아 그 하란 그곳을 돌아가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왜 생각을 안 했느냐?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편안하게 일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민 생활을 자처한 거예요. 아니,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고생스러운 이민의 길로 그를 내모른 거예요. 오늘 한국 사람들은 이민이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니까 이 감정으로 우리처럼 동화가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민 생활의 그 고단함, 그 피곤함, 그 막막함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잘 아시죠? 우리의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이민자 출신이라니까요. 이민 1세대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삶이 퍽퍽해요. 자기의 고향 같았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큰 기침만 한번 하면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이 주위에 다 본인하고 있을 터인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고향에 돌아가려고 저희가 했다고 하면 돌아갈 수가 있었으려니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또 시험 들은 어느 집사 얘기를 또 한번 해볼까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미 다 그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들이니까. 그러므로 시험은 여러분의 생각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유혹에 들기 위해서는 이 temptation, 시험, 유혹, 이 유혹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만일에 원치 않는 아이를 갖고 싶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임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 드렸나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임신해놓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러글 하고 밤잠 못 자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보다 이 말이에요. 원치 않는데 왜 임신을 합니까? 저는 지금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육적으로 임신하는 것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임신할 일도 없을 것이고 임신을 하지 않으면은 원치 않는 아이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할 필요도 즉 시험 들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결국 임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해서. 생각을 받아들인 것.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어떠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유인도 어떠하다. 이것을 현대 성경에서는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요.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시험에 안 듭니다.
안 들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시험 들면서 살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 가운데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건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시험 들지 않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시험 들도록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다,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시험이 드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주고 시험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배구 토스 하듯이 핑퐁 게임 하듯이 다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래요. 시험 들지 말라고 하는 제 말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시험 들면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여러분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귀중한 시간들을, 나의 생명인데, 시간은 곧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어떻습니까? 중요한 골든타임을 다 놓치니까 결국 생명과 같은 시간도 재물도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을까? 기도하면 됩니다. 왜? 기도하면 깨어 있을 것이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결국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틈이 있어야 들어와요. 아무에게나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결국 틈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틈은 언제 생기느냐? 기도를 쉬면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without ceasing.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적부에도 올라가고 천국 교적부에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짧다고 하지만은 1년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는데 올 연말까지 살아야 될 이 51주가 얼마나 짧지 않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51주 동안 천국 가기 위해서 밥 안 먹을 자신 있는 분 계세요? 물 안 마시고 사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지나보면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인생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허무한 것 같은데 지나보면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절대로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불확실하고 불안정된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주셨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라. 네 머리로는 안 된다. 네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도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손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만 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합니다. 무릎으로 하는 거다. 예, 신앙생활을 무릎으로 해야만 합니다. 무릎으로 하지 않으면은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무릎으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중요한 것은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풀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이 머릿속에 브레인의 창고에다가 막 갖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서 뭔가 오럴리 잘 오거나이즈를 해야 필요할 때 갖다가 딱 할 거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적인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마 인생 말년에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 만한 것들을 먼저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여 놓고 다시 얘기하면은 임신을 해 놓고 잉태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극복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괜히 막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가 물리치고, 아니 물리치려고 하기 전에 차라리 잉태를 하시지 말라니까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잉태가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힘써서 인생을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방편들을 미리미리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보세요, 잉태라고 얘기하잖아요. 욕심을 잉태하니까 그 다음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이건 불신자들을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독자는 신자예요. 신자들.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성령께 받아서 전해줄 때에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는 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얼마나도 힘이 듭니까? 페이크 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나친 뉴스까지, 그냥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서 뭐가 진실인지 지금 알 수 없는 이때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도 한 가지 희망을 1월 20일까지 놓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저도 그 둘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 기도한 그 기도의 문을 작성한 것을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고 정의와 진실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소. 그러나 당신이 얘기하기를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이 바로 그대가 그토록 외쳤던 구호가 아니던가. 이제 일어나라.
그대는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큰 용사, 그대를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세운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하노니 힘을 낼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 위에 있는 한 세상 어느 권세도 어떠한 어둠도 그대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니 이대는 용사답게 떨쳐 일어날지어다. 결코 그대는 혼자가 아니라 7,500만 명의 국민들이 그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지혜와 용기 그리고 구국의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노라. 아직도 불의에 무릎 꿇지 않은 정의의 용사들이 그대에게는 남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군들이라. 이 환난을 위해 여호와께서 보존해 두신 비밀 병기들이라. 정의로운 군대가 그대와 함께하노니 일어나라, 분연히 일어나라. 청교도 신앙의 위대한 가치 위에 건설된 이 위대한 나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길을 예비하라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심을 망각하고 지금은 저 워싱턴 DC가 비겁하고 비열한 이리와 승냥이의 처소가 되어 버렸도다. 정의와 공의의 맑은 생수가 강물처럼 다시 흐르는 것으로 변목해 할지어다. 변목해 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도널드 J. 트럼프, 그대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도록 할지어다. 결코 물러서지 말지어다. 이 나라의 역대의 연조를 기억하라.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하늘에서 지금 그대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숙고해보라. 이제 용사답게 그대를 두른 수치의 거품을 떨치고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천군들이 그대를 돕고자 스탠바이,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전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짧은 기도의 문을 제가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의 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몇 백만 배는 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고 위대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낮에 흐르는 화살과 밤에 흐르는 독이 여러분을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가는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몸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게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불꽃으로, 여호와의 바람으로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 천사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천사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밀 코드가 있어요. 그 비밀 코드가 작동되지 않으면은 천사들은 여러분 곁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파송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천사들이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의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실제적으로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조합이 돼야만이 비밀 코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비밀 코드가 눌러져야만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세상에서 한쪽에서 만이 천이 죽어나가고 자빠지고
세상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다 빠지는 이런 혼란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십시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기도, 너무나도 심플해요. 제가 설교한 기존에 어떤 설교보다도 오늘 설교가 가장 쉬운 설교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심오한 설교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토록 교만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토록 오만방자한 그리스도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생각을 곱씹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태에 잉태하도록 하세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동성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